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뭘 복받기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요.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몸이 훈련받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고 축복할 것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멋진 분들은 오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자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3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낸 각각의 편지들을 살펴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서모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하신 칭찬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많은 교회들처럼 칭찬과 책망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이 칭찬의 내용은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즉 버가모 성도들아,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그래서 이 어디는 주소를 가리키는 지명이 아닙니다. 어디에 사냐면 거기는 너희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바로 너희들이 있는 곳이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이고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면서 안디바처럼 나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난주 살핀 대로 우리 서모나 교회의 칭찬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칭찬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14절 15절에 이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있다. 이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제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인가 할 때 이건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성경을 더 주의하지 않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면 오늘 이 본문이 조금 더 잘 잡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발람이란 말 많이 사람 이름입니다. 들어보셨죠?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있나요? 예, 지금 물론 신약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구체적인 사람은 구약 인물입니다. 구약의 어느 때에 있었던 인물이냐면 혹시 여러분 민수기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여정에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을 이름을 기억하면 또 한 사람 이름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발람 하면 반드시 나오는 사람 이름이 좀 헷갈리죠. 발람과 발락. 발람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특기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어떤 예언이라도 다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안 맞는 분이 아니고 아주 쪽집게까지처럼 잘 맞고 또 이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근데 뭘 좋아한다고요? 왜 자신이 없어요? 이분이 기도하면 다 맞고 예언하면 다 들어맞고 그렇게 축복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다 됩니다. 근데 뭘 좋아한다고요? 결국 뭐라고요?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돈 좋아하면 사기꾼입니다. 교회가 돈 좋아해도
사기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 발람은 사기꾼입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졌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사기꾼입니다.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로 살리고, 그리고 예언하면 쫙쫙 맞고, 여러분 이분에게 기도하면 받으면 사업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도 받으시렵니까? 그래도 일단 받고 한번, 난 몰랐어 그러고 싶죠. 난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몰랐어 이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또 말씀은 네 그러진 못하겠고, 여하튼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수십억을 지어놓고 이 사람에게 청을 한 사람의 이름은 발락까진 발락입니다. 이래야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발락입니다. 발락.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모압 나라의 왕입니다. 이게 이제 에피소드가 재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냐면 모압 땅을 지나갑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피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모압 왕이 잘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디를 깨부시고 온 나라지요? 그렇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중동의 주인 어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을 깨부시고 온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나가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시시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 이런 말 합니까? 방과 후 옥상. 우리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여자들은 혹시 모르죠? 껌 좀 씹어보신 여성분들 계세요? 끝나면 너 어디로 와? 옥상으로 와. 이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은 따라와. 따라가는데 어디요? 화장실이요. 그런 사람은 안 무서워요. 이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고 지금 자기 나라를 지나가니까 이게 자기 나라도 초토화될 것 같은 걱정이 왕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통방통하다는 이 발람을 찾아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을 주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저주한 다음에 이 저주한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을 못 추도록 해서 모압이 확 그냥 밟아 죽이려고 발람을 사주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철저하게 막지요? 이거를? 하나님이 막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까불지 마라. 뭐라 했다고요? 이거 진짜 한 말이에요. 까불지 마라. 네 주둥아리 한 번, 마치 막 감정이 섞이네요.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이 너 이쪽 보고 가야 돼. 너 주둥아리 한 번만 놀리면 너 죽을 줄 알아. 이게 실제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무엇보다는 안 중요해? 자기 목숨보다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돈은 받아놓고 또 말은 못하고 하니까 석에서 발발발 떨면서 섰어요. 그런데 입에서 저주가 나가야 되는데 저주가 바뀌어서 뭘로 나갔죠? 축복이. 몇 번씩 그랬습니까? 3번씩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완전 자존심이 구겨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못 받은 건 관심 없어요.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돈 받아먹으면 되니까 또 그렇게 예언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이름값을 내고 여태까지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 한순간에 모든 쌓은 명성이 한꺼번에 어떻게 되냐면 날아가게 생길 판이야. 그렇죠? 자기가 한 번도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는데 요 사건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직업을 못 갖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히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괴락을 깼냐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왕으로 하여금 여자들을 붙여줘라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게 피곤할까요? 힘이 날까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근데 여자들이 보쌈을 하나 상추에 싹 싸서 포도주와 함께 오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무너졌어요. 다. 누가 거기에 입 안 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오빠 하는데 말도 안 나오네. 물 한 잔 마셔. 간지러운 소리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오후 예배만 되면 이제 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안 졸리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목사가 설교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뜻을 밝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안 졸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만큼은 졸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시니까 좀 그것도 쑥스럽네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들이 거기에 싹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이방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저들을 저주한 게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짓을 시켰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간질을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저들에게 저주가 가도록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뭘 시켰다고요? 그런 사람 교회 가운데 없어야 되지만 꼭 그런 사람 주변에 있지요.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놓고 바로 이 교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의명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다 발람의 교훈이며 니골라 당의 교훈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싸움의 적이 분명하면 분명히 싸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태까지 설교 잘하다가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처를 믿으십시다. 그럼 여러분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저희 미친놈 같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루는 제가 목소리를 쫙 깔고 여러분 모르셨나 본데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도 미친, 그러니까 적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발람의 교훈은 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아주 대의명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주 순식간에 작은 것으로 무너뜨리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혹시? 이건 이 예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예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술을 안 마시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술자리에 이제 어느 분이 딱 갔는데 그분이 술 한잔 해. 괜찮아.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술을 못해요. 그분이 뭐라 하죠? 나도 장로야 임마. 나도 장로라. 나도 마셔. 괜찮아. 그럼 거기에 살짝 또 어떻게 돼요? 사라라라 무너지죠. 그 목사가 그래서 삼계탕 먹을 때 그래서 그 술을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 그 삼계탕 먹으면 꼭 앞에 뭐가 나오죠? 이렇게 호리병 아주 조그만 데다 뭐가 나와요? 인삼주. 그 달달하고 걸쭉한 인삼주가 나오면 꼭 성도님들이 뭐 하냐면 목사님 한잔 하시라고. 이건 술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마시지는 못하고 그걸 어디다 보여 또?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남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저는 안 마신다니까요. 저한테 권하지 마세요. 저한테. 목사님 이건 술이 아니라고 보시라고. 그리고 은근슬쩍 다 어디다 집어넣냐면 내가 안 마시니까 자기도 못 먹거든. 그러니까 어디다 모여 다? 얼마나 먹고 싶어서 저래. 연구 많이 했죠. 제가 언젠가는 저걸 말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말해. 오늘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대의명분은 너무도 거룩하고 열정이 가득한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고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하면 나가 죽을 각오까지 다 했는데 순식간에 작은 것 안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라고요? 발락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입니다. 네, 발람. 예, 맞아요. 성경 저도 어릴 때 외울 때 힘들었어요. 발락이 선진자인지 발람이 선진자인지
헷갈렸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르면 나중에 성경 또 보면 되니까 전혀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는 많이 적용했습니다만 그런 것 하면 또 여러분이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생활적인 것 하나 적용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보편적인 일을 하려는 목적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다 뭐라 말하냐면 누구께 영광? 다 일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일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더더욱 열심 내시는 분은 순교까지 각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게 문제지요. 이 얼마 전인지 모르겠는데 저 위쪽으로 해서 카페 거리에 어마어마한 메가처치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이미 샀고 거기가 전도 활동을 이게 제가 좀 기분 나쁜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전도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전도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전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전도하고 있는 곳,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곳에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안 전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피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딱 자리를 차지해서 여기는 우리 나아발이다. 우리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분들의 생각은 그런 시시한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같은 대형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가 하는 그런 추악한 생각들이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는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한두 명 다닌다고 해서 그 성도랑 10,000명 되는 교회의 그 성도랑 차이가 확실하게 합시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까지도 깔봅니다. 저런 교회를 다녀서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대의적인 목적은 너무나 좋죠. 다 뭘 전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과 방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의명분적인 이 일의 목적이 합하고 아름다우려 하면 거기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품과 그리고 성품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이 맞추어 가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한 사람이 싸구려 치워버리고 혼자 하면 일이 더 잘 되죠. 그러나 교회는 업무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함께 가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움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들이 뭘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합니다. 2장. 발람의 교훈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출애굽기 2장을 한번 통해 확인해 볼게요. 자, 11절부터 제가 긴 절인데요. 1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왜 미디안까지 피하게 되었는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회고해 보는 내용입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입니다, 서로 싸우느니라. 동일하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모세는 지금 자기가 이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역할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하면서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서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건 이드로란 이름입니다, 이드로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서 이렇게 쉽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 그냥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모세가 그의 딸 십보라를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건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컸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에 의하면 애굽에서 크는 동안에 모세는 말과 행위가 능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가 능한 그때 40세가 될 때 모세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었고 자신이 기도했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준다면 자신의 왕권까지라도 포기하고 저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했던 때였습니다. 큰 일을 이루었고 계획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계획을 다 하고 다 꾸몄는데 누가 사인을 안 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그가 무슨 생활을 했냐면 광야로 쫓겨나왔고 이 남자들로서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처가살이를 여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과 소외된가를 그 아들 낳은 이름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름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 근데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 둘 곳이 없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를 놓고 애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 딸 괜찮습니다, 이름을 두고 이 마음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름 짓는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그 성경을 사무엘 상하를 읽다가 혹시 그 다윗이 혹시 나발 들어보신 나발? 나발의 이름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린 나발은 그죠, 무식한 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무식한 놈으로 졌다는 건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근데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잘 보시면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미루어오는 과정 속에 자기가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운지를 지금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40년이 지나 80세 3장에 보면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말씀 보시죠. 자, 민수기 보면 12장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성경 214쪽 214쪽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자, 모세를 가리켜 뭐가 가득한 사람이라 말하냐면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실패를 경험해서 40년 동안 마음 둘 곳이 없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침묵하셨냐면 그를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온유.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뭐죠?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때 대부분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까뒤집고 봐도 모세는 마음이 착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뭘 기다릴 줄 안다고요? 40년 동안 40년 전에는 그 하나님의 해방의 때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모세가 선택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이 홀로 외로이 고립되면서 그 때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 모세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교회는요, 아무리 대의 명분이 확실하고 여러분의 소명이 가득할지라도 자신의 목적, 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사실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든 교회에서 선교를 하든 교회에서 무슨 척사대회를 하든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든 친목회를 하든 야유회를 하든 하는 모든 일은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 뭘 배우길 원하신다고요?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 교회는 열심히 없어? 왜 이 교회는 이 모양 싸그리 치워버리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다 대적이요? 나의 어떤 거룩함을 파괴하는 모든 질서는 싸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발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이 열심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수정돼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이 주님의 온유함을 담는 그 자리의 현장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열정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내고 우리가 성도다울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미 살펴본 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 걸어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탄식과 비애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대로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만족으로 가서도 안 되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 요 직분 딱 하면 이건 누가 하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을 거기에 딱 박아두신 것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박아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온유함을 닮으라고 박아두신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사람 바뀐다고 일 안 되던가요? 아니요.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 없으면 바꿔보세요. 일이 안 되기는커녕 그런 말 들을 사람은 더 잘 됩니다. 아멘. 놀라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는 모세를 훈련시키던 여러분의 자리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람의 교훈이 이 발람의 거짓된 교훈이 뭘로 작용하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늘 넘어집니다. 늘 넘어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제가 요즘 겸손을 배우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겸손을 배우게 되는가? 시찬이 때문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좀 교만했던 모양입니다. 표정은 이렇게 거룩하고 순진해 보여도 상당히 교만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저봐요. 지금도 울고 떼쓰고 있잖아요. 이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들 낳아 그래도 저는 사실 생각을 보시라고 내가 해서 안 낳을 생각이에요. 근데 덜컹 아이가 생겼고 그 다음의 걱정은 야 이게 딸이면 어떡하냐.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구나. 다들 낳으라는데 목사가 믿음 없어 딸 낳아보세요. 태몽도 다른 사람이 권사님이 꿔주시고 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알을 낳고 보니까 이 애가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 배우냐면 이 새끼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를 만드시는 분이시로구나. 이걸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웃으라고 한 말이지만 웃을 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자리가 다 모세를 훈련시키듯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자리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실력이 없다고요? 정성이 없다고요? 아니요. 돈이 없어도 되고 실력이 없어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을 또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거짓된 교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적용을 가능하게 한 본문이지만 우리는 오늘 삶의 정황을 두고 하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의 정황과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훈련되지 않고 은혜를 뒤집어 엎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발판으로 삼아왔습니다. 혹 목사가 훈련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리는 자리가 될까 겁이 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이 자리가 훈련받는 장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함께 가며 서로 위로하며 긍휼을 베풀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나약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강하시고 우리의 나약함보다 강하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훈련받으며 기도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훈련받고 또 은혜 앞에 선 성도들이 인자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